아멘. 오늘 이제 2021년도 6월 마지막 주, 올해도 이제 반이 완전히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노마서 27번째 시간, 노마서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노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었다.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심일지다. 이제 노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와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이제 너희가 그 죄라는 시의 그 옛사람을 알아서 반드시 멸하고 이제 빛의 갑옷으로 나가라고 했고 이 복음은 마지막 이제 감추었다가 나타나신 바가 된 말씀인데 왜 나타났느냐? 마지막 이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경고케 능히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 노마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교리로 삼았잖아요. 많은 분들은 이 노마서가 교리다.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노마서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이제 교단마다 신화와 족보를 따라서 이제 그 기준을 노마서에다 두고 이 법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사도행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전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노마서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자가 이제 열매를 나타내기 위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이 복음의 기록을 로마서에 내가 했느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이 열매가 사도행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증거를 했지만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온 자가 열매는 뭐예요? 실상이에요. 이 실상의 열매는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도 요한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노마서의 기록의 그 부활의 몸을 그렇게 또한 사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도 이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15장에 가서 아들 그리스도가 천지창조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아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나아지는 것은 실상의 몸인데 그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과실 때문에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내용의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증거가 아니라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바울이 이방 사도로서 부름 받은 것은 마지막
이방인이 마지막 몸이라는 열매를 완성할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전 1장 17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라.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다. 1장 17절에. 또 17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예요. 고전 1장 17절. 고전 1장 17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여 사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장에 로마서 1장 1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 복음은 마지막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뭘로 나타났냐? 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지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 자체가 마지막 아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이 있어도 심판, 율법이 없어도 심판. 이거는 왜 있어도 없어도 심판이라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심판, 율법이 없어도 그 옛사람 때문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로마서 3장에 와서 이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이냐?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의를 드러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누구를 드렸어요? 이스마엘을 드렸어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네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본인 사람의 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렸을 때는 이스마엘을 갖고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드린 이삭을 가지고 드렸을 때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를 드러내고 5장에 가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이지만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또한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 인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갔지만 또 한 사람, 우리 이 한 사람이라는 그분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로 가서 순종함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6장부터는 그 죄가 무엇이냐는 것을 다 드러내죠. 로마서 6장 우리 수없이 많이 봤던 말씀. 6장 6절에 그 죄가 옛사람 죄의 몸이다. 7장에 가서 사망의 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한 죄가 이 옛사람 죄의 몸임을 드러났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그 죄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7 정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드러냅니다. 7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알고 이제 육신의 그 7 정욕의 죄를 알고 그 죄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갈 수가 있느냐. 말씀으로 이기는데 8장 1절에 가서 이제 그 실상의 몸의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온 이 죄를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하신 생명의 영의 법 안에서 다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와서 이 해방된 그 씨가 이제 무엇이냐? 9장 7절에 가서 드러내죠. 약속의 자녀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칭함을 얻으린데 그 씨가 내 자손 이삭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 씨를 알았다면, 그런데 이 씨의 비밀을 몰랐다면 너희도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 끝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불로 심판함을 보여주시고 이제 9장에서 그것을 알고 나면 10장에서 너희들이 주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주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마지막 날에 남겨둔 7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이 7천의 세계는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들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보내심 받은 7영으로 마지막 약속을 실상의 몸으로 이룰 자임을 드러내고 12장에 가서 그 자들이 이제 반드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앞에 실상의 몸을 가지고 산제사를 드려야만이 마지막 이제 이렇게 산제사 드린 자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3장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는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림이라는 몸과 둠림이라는 완전한 빛의 몸으로 이제 7째 날에 비밀을 완성한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나가라.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이제 계속 인내, 마지막 소망을 얻으려면 인내, 연단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망은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가 마지막을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끝장에 뭘 기록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복음은 감춰졌다. 십자가 도의 말씀은 감춰졌어요. 왜? 넷째 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만이 득실거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아들들이 그냥 놔두면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그 아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감춰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다섯째 끝날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온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선지자 글에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면 이제 능히 경고케 되고 완전한 몸을 이룰 자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16장까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은 2000년 전에는 감추었어요. 부활 후 사도들에게 이제 국한되어서 보여주시고 이제 보여주시고 이 복음은 감춰졌다가 이제 아들들이 마지막 이 복음으로 완성할 아들들이 나오니까 이 복음은 드러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들들의 약속은 미리 약속되어졌다는, 미리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미리 정하시고 약속되어진 내용인데 로마서 1장 2절에 이 죽음과 부활의 중심인 아들의 복음이 로마서의 주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 죽음과 부활의 중심인 아들의 복음은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신화와 족보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스도를 쫓은 그 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희는 절대로 육신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온 것이 맞지만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봐야 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아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능력의 내용이 있어야만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은 이제 어떤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의 부활의 그 능력을 말씀으로 안 자가 이제 혈과 육이 아닌 유업으로 약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성결의 영으로 보는 아들이 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는 정말 각각의 완전한 뜻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갔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반드시 아벨이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 된 것이지 가인 따로 아벨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육신으로는 이스마엘, 성결의 영으로 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마지막 영으로 부활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들은 이삭이라는, 그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보는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에서 난 아들이 있었고 자유하는 여자에서 난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에서 분명히 3,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분시켜 주셨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을 주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결의 영의 아들 이삭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육신으로 보지 말고 성결의 영으로 보는 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이 모든 약속을 이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침묵을 하시고 이제 육신으로 나온 다윗의 혈통 예수인 율법의 이스마엘 세계를 보여준 다음에 이제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와서는 이제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이스마엘 세계에서 이제 1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을 하시고 침묵 가운데 있으시다가 17장에 와서는 이제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드린 율법을 이제 이스마엘을 통한 율법이 네가 자기의 의라는 네가 옛사람 해결하지 않고 드린 이스마엘을 알았다면 이제 이스마엘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스마엘을 해결해서 이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자기 힘이 빠질 때까지 14년간 침묵을 하시는 것입니다. 99세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행하여. 너도 믿음의 행함을 하고 이스마엘을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율법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육으로 보지 말고 성결의 영으로 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아들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데에 이제 나가려면 아브라함 자체가 먼저 이제 육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레가 사라가 되어야 마지막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도 완전하라는 그 나이가 99세 때 이 말씀을 듣고
이룬 때가 언제예요?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100이라는 수는 온영을 뜻해요. 완전함을 이루는 때.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하여 이제 완전하게 말씀을 가지고 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자가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육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2절에 이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한 자예요. 육을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이고 23절에 어떻게 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 육을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이고 나를 찬송한 것은 돼지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자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아들의 복음 마지막 그 약속을 모르고 드리는 자는 생명에서 떠난 자래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어떤 자예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시편 106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기록했어요. 다윗은. 시편 106편 20절이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대요. 다윗이 얼마나 마지막 다윗은 멜기세덱 주를 보고 마지막 이 신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찬양한 자예요. 신묘막측한 세계라고 기록한 다윗이 보니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가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믿고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말씀은 양이 되어서 듣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겠습니다.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택한 자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만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도 성령도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이요.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령도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신화와 족보에 빠져들어서 이제 마귀로부터 쏘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모두가 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을 봤듯이 그 이름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서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를 것이다. 왜 내가 가고자 했느냐?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한 이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이 열매는 좋은 땅에서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 이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이제 씨가 떨어졌어요. 60배, 100배, 60배, 30배. 100이라는 우리가 온영을 이루어야 되고 60이라는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어서 30이라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우리가 모두가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된 자가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자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마지막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면 마지막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떤 비예요? 초대교회 때 전해졌던 복음의 말씀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이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가시와 엉겅퀴 사망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6장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 저주가 되어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 6절에 마지막 우리가 끝날에 마지막 비를 흡수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대요. 19장 20절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들어가는 자리,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영원히 타지 않는 곳에, 여기에 들어가서 타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데 죽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결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방 사도로서 왜 복음을 전하느냐, 이 열매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는 내가 복음을 몰랐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회개. 그리스도를 몰랐던 회개를 하면 이제 성령이 선물로 와서 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이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됐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 빛은 우리의 마지막 몸의 변동의 빛이에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 4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 4장 20절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 이 능력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십자가 도라 그랬어요. 십자가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함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아들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게 아들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지 않으면 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정말 똥보다도 더 형편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얻은 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임을 알았습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을, 그 안에서 발견된 게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지를 너희가 이제 늘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혼이 구원받는 게 믿음이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똑같이 결부가 돼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 아래 머물러 있는 자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영으로 나타난다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의 부활을 이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참하늘의 말씀으로 몸을 충만히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내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를 말하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참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하늘 위에 오르실 때는 어떤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영의 순환의 몸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편에 가셨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이제 몸을 온전하게 참하늘의 말씀으로 충만케 이루어 가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완전한 영이고 그 영 안에 완전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에서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자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자라지 못하면 이제 간사한 유혹 누시퍼에게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이제는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은 마지막 우리가 몸을 완성하는 데 방해하는 누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하는 장성한 자의 분량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이라는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악이라는 누시퍼의 계략의 그 말씀을 이기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참하늘의 그 말씀으로 온전한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빛과 이제 완전함을 이루는 이제 빛과 결합돼서 이루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버지 사랑을 몸으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본질의 육체를 기록했어요. 육체의 비밀을 기록하고 7장에서 이제 11장까지는 이방의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근원 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며 너희가 마지막 누시퍼의 괴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깨달아가서 8장에 가서 모든 것을 너희가 영의 법 안에서 해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형제 사랑, 나아지는 몸의 비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너희가 산제사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만이 13장에 가서 사랑으로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율법의 행함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율법을 깨닫고 십자가의 옛사람을 믿음으로 멸하는 게 율법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인이냐 아벨이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그리고 죄냐 의냐, 그리고 심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냐, 이 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느냐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된다. 예수가 왜 예수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이요. 3장 12절. 3장 12절. 3장 12절이 아닌가 보네요. 갈라디아서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죄송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요한 2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부활의 몸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 그래서 베드로의 기록이나 요한의 기록이나 바울의 기록이나 모든 기록이 전한 그 복음은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딤전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자라고 그랬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라. 내가 쫓은 선한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창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몸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는 믿음의 기초를 둔 마지막 상속자의 약속이에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기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는 이스마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4장 14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이제 폐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스마엘로 마지막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도 다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율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4장 14절. 만일 율법을 따라서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도 약속도 다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15절에 답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4장 16절에. 그래서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은혜로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율법에 속한 자들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조상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조상,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조상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그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방인이 의로 정하실 걸 성경에 미리 약속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전해놨어요. 그리고 3장 14절에 영의 약속을 이제 먼저는 주시는데 그 영의 약속이 무엇이냐? 16절에 몸이라는 거예요. 16절에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인 내 자손 이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은혜로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유업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소망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요. 너희 마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이제 이렇게 산소망 가운데 있는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이요.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불법을 해결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불의는
신령한 몸을 이루는 단계를 불의해요. 그래서 이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혼의 구원도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의 상속자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자는 반드시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화 족보를 통해서 교리로 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창세기 21장부터 계속 이스마엘부터 이삭까지 나기까지 그 이삭으로 가기까지를 기록했죠.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아무 쓸데가 없으므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누가 자랐어요 지금? 이삭이 자랐어요. 이 이삭이 자라기까지는 왕노릇했어요. 복음이 나오기까지는 율법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나오면 이 율법은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려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다. 아이가 자란다. 이제 사라의 비밀이에요. 실상의 몸으로 나아지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나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약속의 자녀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보니까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하는 때가 왔어요. 창세기 21장 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율법과 진리가 이제 복음이 나오니까 확연하게 이제 나누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하갈의 소색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이제 똑같은 기록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사라가 그 여종과 이제 아들을 내어 쫓을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계집종을 내어 쫓으라는. 종의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다시 21장 10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 21장과 이제 갈라디아서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8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이요. 아브라함의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래요. 왜 내어 쫓아야 돼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여종과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왜 내어 쫓아야 돼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기 때문에 이 종, 율법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이스라엘과 그 여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마침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제 사랑의 몸으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봐도 이삭을 모리아에 드리기까지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진 마귀의 수하에 있던 것을 이제는 너희가 다 이제 율법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서 율법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의가 시작되는 데죠. 사라의 경수도 다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자기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단절시켜 놓고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의 힘이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육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4년 동안 단절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를 보이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믿음의 시작인 출발선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거기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사라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금방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이제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나타내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닌 믿음의 의로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11장 6절도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은혜는 내가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였어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믿음의 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방 사도로 왜 내가 보냄을 받았느냐? 열매 때문에. 그 열매는 어떤 자에게? 성경을 육으로 보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아들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아들은 어떤 자가 아들이었어요?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아들이지 육신의 다윗의 혈통으로 온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아들이 마지막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열매 때문에 기록했고 이제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됐다면 마태복음 5장 10절은 뭐래요? 이제 율법을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케 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참하늘에서 이루었던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 된 몸을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멜기세덱 주와 내 몸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완성을 해야 돼요. 뭘로 완성? 우리가 몸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아버지의 사랑 참하늘 세계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참하늘의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고 사라로 갔을 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성경을 육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뭐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 몸으로 약속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로마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한 오늘이 2021년 6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는 또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잘 자기 본인들이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자기 안에 수납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기 집에 수납장이 찬장 주방에 그릇 갖다가 옷 넣는 데 넣으면 절대로 누가 와도 찾았을 수 본인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수납이 잘 돼야만이 이 말씀을 다 꺼내서 내가 생각날 때마다 그곳에서 내가 본인이 갖다 넣어야 본인이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큰 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 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몸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 두 가지가 다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부활의 몸이에요. 이것을 다 자기의 수납장에 정리를 잘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둔 약속을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잘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것이 6개월이 지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하나의 비밀을 남겨두시고 이제는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빛의 사람으로 마지막 전신갑주를 이루어서 실상의 몸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나무에 가지로 붙어서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 가나안의 소출을 풍성히 그 몸으로 완성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